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이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이사야 3장의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가 또 나누게 되는데요. 이사야 2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에 코가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사야 2장의 말씀과 이사야 3장의 말씀이 시작될 때 결국에는 의지하다, 의뢰한다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인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큰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인생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호흡이 끊어진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호흡이 날마다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만 우리 코에 숨이 딱 멈춰지는 순간이라 한다면 그것도 순식간이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누구에게나 오늘 내가 하루 왼종일 그리고 또 내일 그리고 또 앞으로 일주일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계속해서 내 코의 호흡이 여전할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고의 진리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그토록 장담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멈춰진다는 것은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인생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사실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3장에 들어오면서 1절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2절부터 쭉 나오는 것들이 사람들 다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 이제 모습들이 다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장에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건 사실은 굉장한 선언이죠.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다 의지하는 모든 것,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미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들은 다 이미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미 인간은 어디서 멸망을 한 건가요? 그 에덴에서 다 멸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뭘 먹은 이후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실 인간은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언이 됐죠.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고 계시면 인간 자체의 존재는 뭐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붙들려 있는 겁니다. 누가 손을 놓으면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시면 다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걸 붙들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사실은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다 뭘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해외에서 뭐 일어나는 뭐 멀지 않게 일본에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뭐 튀르키예나 뭐 이런 데에서 일어났던 지진들, 아이티 뭐 이런 데서 우리가 한번 지진 난 거 한번 보게 되면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그 뭐 인류의 문명들을 쌓아 올려놔도 뭐 여러분들 한번 지진이 한번 살짝만 움직여도, 땅이 한 번만 살짝만 움직여도 그게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들? 그냥 우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장마 기간 때에 얼마나 많이 산사태가 일어나서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쌓아올린 제방이 여러분들 그 홍수를 막을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또 땅이 움직이는 이 지진도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온전하게 막아내거나 그거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사라져가는 거죠. 다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사라져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계속 생성되는 게 맞습니까? 다 사라져갑니다. 다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없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근데 유일하게 창조가 일어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인간이죠. 왜 인간이 창조가 됩니까,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실제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인간이 그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은 실제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과 기초와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들은 다, 이거는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나라 민족도 이 세계 열방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의지해야 될 게 뭘까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저렇게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들의 기준이 뭐냐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 시야를 하나님께로 맡기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오늘의 하루의 삶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붙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제 이제 우리 모든 세대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어제 보니까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뭐냐면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지난번 예배를 드릴 때는요, 애들이 다 비비 꼬고, 움직이고 막 들락날락거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안 그랬어요. 모두가 다 예배의 태도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그래도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이게 변한 거구나. 그래도 꼿꼿이 머리를 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어려운 말씀을 그래도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도 자신의 인생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고 기도한 것과는 그냥 지나간 것과는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이 그냥 지나쳐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고백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바뀌지 않았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어려운 모든 세대 예배를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 예배를 꼿꼿이 드리고 꿋꿋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뭘까요? 주님 앞에 다른 건 아닙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 한 가지.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결단이 날마다 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이 어려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나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언제나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누가 먼저 제일 깨어 있어야 될까요? 볼 수 있는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한 명이, 누군가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걸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뭘 봅니까?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걸 보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되다고 이 시대에 누가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그걸 아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이제는 그 눈을 진짜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순간인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건 한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늘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헛되다.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왜 헛되다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헛된 겁니다. 그것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기초,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기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의 시작,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지 않고 내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하루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보여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 오늘의 삶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면 절박하죠 우리가. 그러면 절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또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번 주에는 또 무더위와 함께 또 태풍이 또 온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실은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혼재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를 혼미한 세상을 정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정말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정말 참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이 되셔서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